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블레셋에 내린 재앙으로 인하여 이제 결국 그 블레셋은 그 재앙의 원인이었던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가, 그 해결책을 그 복술자들, 이를테면 당시 그 점쟁이들에게 답을 구했죠. 그때 그들이 내린 처방이 이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 재앙의 원인인 독종의 형상, 그리고 그 종기를 옮기는 그 쥐의 형상, 그래서 각각 5개씩 그 까닭은 그 블레셋이 5개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5을 이제 형상화해서, 그런 다음에는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 그리고 거기에 새 수레를 딸려 가지고 거기에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실어서 이제 벳세메스로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젖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만약에 이 2 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간다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연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 12절을 보시면은 마침내 그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점쟁이들이 이런 처방을 내린 까닭은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아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 까닭은 그 암소 2마리 새끼를 떼고, 새끼는 집으로 보내고 그 암소 2마리에다가 거기에 이제 그 예물을 담아 가지고, 그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짐승의 본능상 여기 지금 왜 이 2 소가
그 길을 가면서 울었다고 그랬을까요? 그 마음은 새끼들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그럼 본능상 그 소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새끼에게로 가는 게 그 어미소의 본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소들의 본능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 길로 곧장 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머리를 썼을까요? 두 마리 새끼를 떼놓은 두 마리 암소들이 마음이 맞아야만 벳세메스로 곧장 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또 한 마리 암소는 뒤로 자기 새끼로 향해서 가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갈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 이 두 마리 소는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좌우 옆으로도 방황하지도 않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뚜벅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 오늘 제목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좌우로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좌우로 치우칠까요? 때로 보면은 좀 어떤 길을 갈 때 좀 빨리 가고 싶어서 빠른 길을 찾느라고 좌우를 헤맨 때가 있어요. 근데 정녕 지름길인 줄로 알고 갔던 그 빠른 길이 결국은 더 헤매는 길이 될 때도 있고 방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 가면요, 여러 왕들에 대한 언급을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좌우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시야 왕은요, 이제 분열 왕국,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잖아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리되는데 이 남왕국의 20명의 왕 중에 요시야는 16번째 왕이에요. 근데 그의 나이가 8살 때 왕이 됐다. 어린 왕으로 그가 하나님 세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함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기 요시아나 다윗이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이렇게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곧장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바른 길, 그걸 한문으로는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도를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때로 지름길을 찾는다고요. 그건 빨리 가고 싶어서 그 지름길을 한문으로는 첩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되게 첩경을 찾는데, 그런데 가다 보면은 우리가 낭패를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이 결국은 빠른 길이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바른 길이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른 길이 아니면 그거는 빨리 가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바른 길이 아니면 그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바른 길이 빠른 길이에요. 한문으로 보면 정도가 첩경이라고요. 정도 첩경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바른 길이 빠른 길이지. 빠른 길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거기가 바른 길이 아니면 거기는 죽음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늘 바른 길이 빠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길이 빠른 길이다. 발음이 비슷하죠. 바른 길 빠른 길.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빠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를 좀 더 일찍 가겠다고 또 좀 더 편하게 가겠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가는 결국 인생은 더 방황하게 되고요, 또 잘못되기 쉽고 망하기 쉽고 사망의 길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말씀해 주신 대로 바른 길로 가기로는 정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텔레비전에서요, 겨우 이제 그 걸음마 이제 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장면을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하고 어떻게 엄마가 막 부르면 아이들이 달려오는가를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저만치에다가 그 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이제 이 반대쪽에서는 그 아이의 엄마들이 그 아이가 엄마에게 곧장 오도록 막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다 뭘 설치했는가 하면은 애기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과자나 또 장난감이나 또 알록달록한 거나 애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아주 군데군데다 놓는 거예요. 근데요, 그 걸음마 단계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정말 엄마만 보고 곧장 그 걸음마 단계니까 얼마나 걷는 것도 띠뚱띠뚱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엄마의 음성만 듣고 곧장 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별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아이는 옆에 눈길이 돌아가가지고, 또 어떤 아이는 아예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를 즐기는데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인데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그냥 내 좋아하는 것에 팔려가지고 거기 주저앉아서 거기에 그냥 너끌 놓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 아기들 속에 비춰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두 암소들이 그 어린 새끼를 띄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그 길을 갔다고 하는 모습. 하나님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손은 미물인데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미물만도 못할 때 많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욕하는 게 짐승만도 못한 XX라고 말하잖아요. 때로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게 살 때도 있어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은요, 대개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길을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베세메스를 향하는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세메스에 당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괴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런데요, 거기까지 당도한 소들이 대우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거기 가서 임무를 수행했으니 이제 좀 맛있는 여물도 주고 그 소를 좀 쉬게 하고 대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14절 보니까 베세메스에 당도했더니 그 베세메스 사람들, 거긴 다 제사장 마을이니까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결국은 끌고 갔던 그 수레는 재물을 불사르는 불쏘시개가 된 것이고, 거기에 이 두 암소는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미물을 통해서 온전히,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100% 드려졌다는 것이죠. 이런 미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5절, 레위인들이 결국 그 큰 돌 위에 있는 데다가 그 싣고 온 금봄을 담긴 상자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6절, 블레셋 5방백이, 그러니까 5도시의 지도자들이 그 뒤를 따라와서 그 광경을 다 본 것이죠. 그리고 보고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은 이것이 우연이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미물인 소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신 제목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수도 있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못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주신 대로 제대로 된 길, 정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에요. 거기가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딘 것 같아도 그것이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이기도 하고 빠른 길이기도 하고, 그는 뭐예요? 늘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베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대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천국까지 향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